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1월 첫 주니까 젊은이부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인원이 나오지는 못했어요. 근데 젊은이들이니까 조금 제가 좀 진솔하게 더 편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어떤 말씀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이 돼서 제가 젊은이 시절에 가지고 있던 고민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유쾌하고 장난도 잘 치지만 10대 후반, 20대 초반에는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잘난 사람들과 비교할 때 스스로 자신이 없고 이렇게 사람을 자꾸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냥 제 자신이 작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겪었던 솔직한 생각을 나누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제가 깨닫고 믿게 되었던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은 웃고는 있지만 대입의 두려움이 뭘까요? 사실은 실패의 두려움이죠. 실패의 두려움, 취업의 두려움, 취업 실패의 두려움이죠. 그리고 인생 실패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비교와 기대 속에서 표현은 못하지만 부모님의 기대 그리고 교회 주변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쩌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젊은이들의 마음입니다. 이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었던 말은 대학 준비를 1년 더 한다고 해도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한다고 해도 절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열등하거나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전해드렸듯이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교인이 10,000명 모이는 교회 부목사가 우월합니까? 일신교회를 섬기고 있는 제가 우월합니까? 그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젊은이들하고 이제 소그룹 나눌 때 쭉 보여줬어요. 만낙교회라는 진짜 큰 교회인데 저랑 같이 짜장면 먹으러 다녔던 친구가 거기 이렇게 진짜 거기 부목사 한 30명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 이렇게 있고 이러더라고요. 거기 있으면 대단해 보이거든요. 정답은 그 누구도 우월하지 않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다 각자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자리에 부르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성도님들의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고 또 그쪽에 만낙교회는 그 큰 교회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자신이 맡은 영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사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부르신 일신교회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 마음이 없으면 저도 목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더 좋은 곳, 더 큰 교회, 더 좋은 곳, 더 큰 곳, 더 큰 곳을 바라고 살다 보면 이곳은 결코 제게 만족이 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죠. 더 큰 곳 찾아서 이력서 넣고 더 큰 곳, 더 큰 곳 찾아서 저의 스펙을 쌓아줄 만한 미래를 보장해 줄 만한 그곳을 찾아가도 그곳에서 제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내 노력으로 나의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면 참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제가 이곳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역하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와 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이스크림집 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장님이 그 미국에서 되게 원자력 발전소 기술자 엔지니어였어요. 그러니까 연봉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부인은 약사였어요. 근데 미국 약사 연봉이 한 달에 거의 500만 원 이상 받아요. 그러니까 둘이 벌면 1,000만 원 이상 버는 그런 집이었는데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뭐 부업으로 가게를 차렸대더라, 서브웨이를 차렸대더라, 아이스크림집을 차렸대더라, 뭐를 차려서 돈을 더 많이 벌었대더라. 그 귀가 얇아져서 아이스크림집을 차린 거예요. 근데 자기들 직업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기 가게를 차리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장이 열심히 인건비를 줄여야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저희 사장님은 저 매니저를 고용하고 본인은 가게 일주일에 한두 번 오기도 힘들어요. 일이 많아갖고. 그러니까 저한테 열심히 벌어서 매니저한테 일단 돈이 많이 나가고, 어느 겨울에는 충분히 인건비를 지출할 만한 돈이 쌓이지 않아서 자기 돈, 자기가 회사에서 벌어온 돈을 가게에 넣어서 저의 월급을 준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제가 가게 떠나고 몇 달 후에 가게 문을 닫았어요. 미국에. 지금은 무슨 페루 음식점이 거기 들어왔다 그러는데, 결국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가치 있게 느끼지 못한다면 남들의 이야기에 귀가 얇아져서 그렇게 돈을 잘 버는 사람들도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찾아서 계속 헛수고를 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우리 젊은이들이 잘 될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재물의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물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만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더 많이를 따지다가 결국에는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드셨고, 그리고 정말 이곳에 나를 부르셨으니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기쁨을 얻고 복을 얻는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고 존귀하게 만드셨고,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나를 필요한 곳에서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이가 되는 거예요. 제 이 이야기를 설교 도입부에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가지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삶의 진짜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장님 교회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가게 차리는 거 누구한테 들은지 아세요? 교회 속회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그 형이 서브웨이 차려갖고 돈을 진짜 많이 벌었대요. 그리고 가게 팔아갖고 얼마에 샀는데 2배로 가게를 뻥튀기해서 팔아갖고 돈을 엄청 많이 남겼대요. 그 얘기 듣고 나도 아이스크림집 해갖고 한 2년 정도 운영하다가 잘 되면 뻥튀기해서 가게 팔아갖고 그만큼 더 남길, 그 꿈에 부풀어서 아이스크림집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문을 닫았죠. 자,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삶에 기쁨과 감사함이 없어요. 재물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세상의 성공이라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 내 삶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찾으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제대로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엄청난 부자는 없으시잖아요. 삼성의 대단한 부자, 엄청 재력가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가진 것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잘나지 못했어도 내가 가진 것 나누며 섬기며 예수님 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 작은 것 나누면서 예수님 전도하려고 하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게 돼요. 자, 우리 그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나눌 때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아는 분들이 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지 않았어도 작은 것 갖다 주면서 예수님 믿읍시다 하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이겠죠. 나 때문에 누군가 기뻐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 알게 되고, 나 때문에 내가 함께하는 것이 복을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소망하는 젊은이들은 이런 젊은이들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실패의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 정말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조금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그리고 귀하고 가치 있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젊은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일신교회 기둥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30년 후에 우리 일신교회의 미래가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저와 같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모른다고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시작해요. 우리 3절 함께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은 세상을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창세 전부터 어떻게 여러분들을 만들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것을 하나님의 신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고 신비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에게를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요. 이게 너무나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이 당시에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로마 시대의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제한적이었어요. 누가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웠을까요? 이 당시에 일본에는 지금도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천황이잖아요. 그렇죠? 천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에는 태양신 라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태양신 라의 아들이 파라오죠. 그럼 로마 시대의 신의 아들은, 이 사진 보여주세요. 신의 아들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이 황제부터, 시저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황제 때부터 내가 신이다, 나를 숭배해라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이 황제가 누가복음에 등장을 해요. 2장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온 천하를 호적하라는 명을 듣고 황제가 시켰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잖아요. 그 명을 내린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데 이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예요.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엄청난 로마의 영토를 통일하고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백성들이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자, 바로 여기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받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순순히 신의 아들이니까 숭배해라 그러면 다 믿었어요. 그래서 숭배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숭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신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신의 아들로 믿습니다 라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숭배하지 않았어요. 자, 로마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로마의 정책을 따르지 않고 황제를 신의 아들로 받들지 않는 세력을 반란의 가능성이 있는 세력이라고 여기서 핍박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뭔데 황제를 섬기자, 다 섬기는데 왜 너희들만 섬기지 않아? 너희들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핍박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통치 속에 있는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황제를 신의 아들로 여기고 섬기는 그 문화가 너무나 당연한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믿는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당시에 누구만이 신의 아들이에요? 황제만이 신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도 누구의 아들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주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엄청난 사실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황제밖에 될 수 없는 신의 아들이 우리도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황제들이 자신들을 신의 아들로 선포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려볼게요. 농사가 실패하고 전쟁에서 지고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지금 누구 탓을 합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면 누구 탓을 해요? 정치인 탓을 합니다. 지도자 탓을 해요. 지도자가 잘못해갖고 이 나라가 이 모양이다 라고 탓을 해요. 근데 같은 인간이라면 아무리 왕이라도 왕 탓을 하는 거예요. 왕이 무능해서, 왕이 잘못해서. 근데 잘 보세요. 왕에게 신성을 부여한다면 말은 달라져요. 신을 향한 백성들의 정성과 기도가 부족해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사람들에게 백성 탓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왕과 같은 레벨에 있다고, 백성들과 왕이 같은 레벨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 나라를 잘못 다스린 건 모든가 왕의 탓인데, 이제 왕을 신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농사가 잘못되고 나라가 잘못되고 홍수가 일어나는 것은 모두 백성들의 정성이 부족한 탓이에요. 신에게 잘못한 탓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의 노여움을 누가 풀어줘요? 신의 아들인 황제가 하늘의 제사를 함으로써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감히 신의 아들을 비판하고 비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의 능력이 왕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은 신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그 신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사계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저 로마의 황제만 보호하는 것 같지만 로마의 황제가 믿는 신은 가짜 신이고 우리가 믿는 진짜 참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인생이 실패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실패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녀이기에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핍박당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하셔서 평안하게 살게 하실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이 사실은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2021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가 잘못해서 그 골짜기에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삶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붙들고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호한다는 사실이죠. 자, 제가 어렸을 때 놀이터에 무서운 형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놀이터 가면 중고등학생 형들이 교복 입고 뭐 하죠? 이렇게 쪼그려 앉아갖고 담배를 이렇게 핍니다.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인 저는 무서워서 놀이터에서 놀질 못해요. 그래서 놀이터에 혼자 놀러 가는 게 무서웠는데, 그런데 제가 무서워하지 않고 놀러 갈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빠 놀이터 가자 그러면 아무리 고등학생 형들이 있어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면 무서운 형들이 있어도 안심하고 놀이터에서 놀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제가 아버지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 수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죠? 아빠랑 함께 놀이터 오니까 너무 재미있어. 아빠랑 함께 있으니까 무서운 형들도 무섭지 않아. 아빠랑 함께 놀이터 오면 맨날 오면 좋겠다. 아빠랑 있는 게 좋아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어린 저의 이 말을 듣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세상이 두려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당연하게 뭘 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로마의 칼날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참신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인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6절에서 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심령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그 기쁨이 흘러나와 진심으로 그냥 너무 행복하니까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된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것, 그 인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1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로마의 황제는 인간이면서도 자신은 완전한 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가짜로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저 황제와는 달리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이 들릴 수 있는데, 자, 신의 아들을 사칭하는 로마의 황제, 그 황제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네로라는 황제인데 신의 아들이라고 자칭하고 네로 황제도 숭배하라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네로는 폭군으로 유명했어요.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친족들을 죽였는데 의붓동생도 죽이고 자신의 친어머니도 죽였습니다. 권력 다툼 때문에 죽였어요. 그리고 결국엔 아내도 죽였어요.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신병에 시달렸고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니까 기독교인이 일으키는 거라고 죄를 뒤집어 쓰여서 엄청난 박해를 했습니다. 신의 아들이었는데 그 내면에는 자유함이 없었어요. 결국 자기의 권력에 위협된 사람 모두 다 죽여버리고 결국 이 황제도 반란 때문에 자살로 자기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에서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황제 삶의 최후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내면의 문제들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의 아들이라고 해도 해결받을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세상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인생의 무거움을 줄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제가 미국 가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미국 가서 본 것 중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정신병의 종류가 많은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정신병에 관련된 약이 많은 나라도 미국이라는 거예요. 정신병의 이름이 제일 많아요. 미국이 무슨 질환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면 무슨 질환이라 그러는데 약자가 되게 많아요. 그 찾아보면 무슨 질환 다 그게 1970년대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풍족했던 70년대 80년대 그때 정신병 의사들이 이러한 사람의 상태는 이 질환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사람의 상태는 이 질환으로 분류한다 그랬고 정신병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풍족한 나라인데 심지어 노숙자도 센터만 찾아가면 굶어 죽지 않을
정말이에요. 저도 노숙자 봉사를 했는데 맛있는 음식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의료 혜택도 다 잘 받을 수 있어요. 뭐 미국이 의료비가 비싸다고 하지만 아예 가난하면 한 푼도 안 내고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풍족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정말 많은 종류의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바닥을 보면서 대화할 때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바닥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폭발해서 총을 들고 뛰어나가서 극장에서 총을 난사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분노가 세상에 갑자기 표현이 그런 데서 엉뚱한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정신병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미국 사회예요. 자, 돈이 많다고 세상이 그 사람들 이렇게 총으로 이렇게 쏘는 사람들 먹고 살 문제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사회는 총기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풍족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의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마음의 병의 근원인 우리 마음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때 행복한 곳은 어디죠? 천국일까요? 땅일까요? 천국이죠. 천국이 행복하죠. 그리고 땅은 어때요? 조금 힘들죠. 그쵸? 조금 힘들죠. 근데 천국 빨리 가고 싶을까요? 늦게 가고 싶을까요? 천국 조금 내일 모레 갔으면 좋겠죠. 오늘 말고. 저도 그래도 한 100살까지만 살고 가고 싶습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은 하늘이나 땅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늘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 같은 천국의 행복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늘이나 땅이나 통일되게 한다는 말이, 하늘의 기쁨이 예수 믿을 때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나도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가 현실이 되는 거죠. 뭐죠?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뭐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그 기쁨이 우리 에베소 교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망하는 그 기쁨이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게 되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존재가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내 마음의 짐이 해결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북한 사람들이 수령님을 찬양하는 것과는 달라요. 신천지 교인들이 이만희 교주를 찬양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왔으니까 수령님을 찬양합니다, 이것과는 다른다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 모든 죄가 사해지니까 기쁨을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일까요? 의무일까요? 의무이지만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저절로,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기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제 입술에 저절로 고백이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저절로 내 입술로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니까 정말 행복하네요. 주님과 함께하니까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네요. 주님과 함께하니까 정말 감사하네요 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그 기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즐거울까요? 2021년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즐거움만 있을까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 항상 웃듯이 오늘 집에 가서도 웃고 내일도 웃고 매일매일 웃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하루는 분명히 슬픈 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루는 분명히 슬픈 날도 있을 거고 어느 날 하루는 분명히 제가 원하지 않는 일도 일어나는 날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들이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 삶에는 어려운 일도 일어나고 아픈 일도 일어나지만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동행하심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다시 인생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잊고 살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생의 고민과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 고민과 걱정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인생의 너무나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 그럴 땐 기도해야지, 그럴 땐 찬송해야지, 그럴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말씀해 주시고 붙드시는 분이 우리의 심령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분명히 어려운 일은 일어나지만, 우리 안에 분명히 걱정되는 일은 일어나지만 내 안에 그 걱정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혀갖고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인생을 비관하고 자기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 세상에는 자기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좌절되는 순간에도 좌절이 되는 것 같지만 좌절에 무너지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고 다시금 일어날 힘을 얻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약속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고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보며 첫 인사로, 자기가 쓰는 편지의 첫 인사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랬기 때문이에요. 오늘 신년 수요 예배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 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2021년 저와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모두 진짜 참 정말로 진실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고 우리 안에 죄의 문제도 해결받았기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운 마음도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어두운 마음도 이겨낼 수 있고 외적으로 찾아오는 어떤 어두운 일들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제가 어린 시절 놀이터에 무서운 형들이 있었듯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저 놀이터를 바라보며 무서운 형들이 있듯이 저 내일 일어날 일들을 보면 우리 안에도 분명 무서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내가 해결되지 않는 원망과 미움과 분노의 마음, 그 마음들이 있지만 그 마음들이 아무리 우리를 무겁게 해도 우리는 모두 승리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2021년 여러분들을 결코 어둠에 휩싸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낙심해서 눈물 흘리고 주저앉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잠시 주저앉고 잠시 눈물 흘리는 것 같아도 결국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승리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니 내 모든 죄에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할까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2021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인생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